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년에 대한 어떤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또 지난 세월, 또 지난 1년 동안 이슬같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을 하며 또 감사의 자세를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주일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전쟁 가운데 패하여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가운데 이 언약궤는 블레셋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었고, 결국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변방 가운데 무려 7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방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고 난 이후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에 감격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참으로 귀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어쩌면 시골 촌부에 불과했던 아버지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양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촌에 목동 노릇하며 촌놈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거인 골리앗을 쳐 부시고 이깁니다. 결국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칭송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불편함, 기색을 내비치고 시기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결국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목숨 부지코자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시련의 세월들을 지나고 난 후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추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감격하여 풍성한 은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리고 또한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다윗처럼 풍성한 은혜,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풍성한 감사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초라했든지 혹은 아니면 화려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누구나 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반드시 추억이 되고 되새김질 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과거에 대하여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지난날 속에서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의 뼈아픈 일들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행했던 일들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 우리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왜 좋은 일이 없겠습니까? 왜 기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를 되새기고 추억을 하다 보면은 좋았던 것보다는 나빴던 것,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슬펐던 것, 그것이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오래도록 지속되고 더 많이 생각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참 묘한 그런 어떤 습성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 부정적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 불행은 지금 현재 더 큰 불행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소개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세 개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2절은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과거의 너희의 모습들이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그 처참했던 과거의 쓰라림, 그것을 잊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고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을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압박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또 하나님의 전폭적인 보호와 지키심,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도 40년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과 보호 아래에서 광야 여정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땅 없음에서 땅 있음으로 방랑객에서 주인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농사를 지어서 드디어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얻었던 그 첫 열매, 그 열매는 얼마나 소중한 열매였을까요? 얼마나 감격의 결실이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거기에 적합한 소출 열매 결실을 보는구나. 주인됨의 기쁨, 자유인됨의 감격, 내 수고와 내 노력에 대한 그 결실을 보는 거룩한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수확을 거두고 감사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꿈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 과거를 잊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라고 절기를 지키라 명하시면서 절기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 그리고 그 시간들의 흐름, 그러나 그때마다 유월절을 겪으면서 칠칠절을 겪으면서 혹은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구속하셨구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감사의 자리에 자기 자신들을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 역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그 지나온 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감격하며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지난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의 마음입니다.
둘째로 현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풍성한 감사,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 그 경륜 안에 있고 그 주인공이 되고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고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면 반드시 동행하면서 특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 전에 그 찬양과 간정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놓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출신의 명인 성악가입니다. 그 이름은 킴 윅스입니다. 원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살 때 6.25 전쟁, 한국 전쟁 때였었습니다. 아버지가 포탄 터지는 하늘을 결코 보지 말라고 했는데 호기심이 발동을 하니까 포탄이 어떻게 터지는지 그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만 그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 피난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아버지, 다 죽게 생겼다. 이 아이들은 고사하고 온 가족이 전부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만 딸 둘이 있었는데 첫째였던 킴 윅스 그리고 아직 아기였던 여동생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킴 윅스는 어떻게 구출을 했지만 갓난둥이 아기였던 둘째는 그만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크게 낙심했던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헤어졌습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대구로 갔습니다. 아버지도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이 킴 윅스를 고아원에다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4년이 지나서 1957년 이 킴 윅스는 홀트 아동복지원을 통하여서 미국에 입양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인 에바 윅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조지 윅스의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벌써 4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킴 윅스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 킴 윅스가 12살이 되던 그때 온 가족이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암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은혜를 받았던 이 킴 윅스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 16살 때 월드 비전의 설립자였던 밥 피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서원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적 재능을 따라서 인디애나 주립대 음대와 대학원을 졸업을 합니다. 4년 내도록 성적이 올 A 그리고 대학원까지 전 과목이 A였습니다.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으로 오스트리아에 유학까지 갔다 오게 됩니다. 전도 유망한 성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헌신, 자신의 결단대로 그녀의 모든 생애 사역을 풀타임 찬양 사역자 되는 것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암 전도단 일원으로 소속이 되면서 그러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어느 곳이든 함께 따라가서 설교 전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한 간증을 합니다. 혹자들은 빌리 그레암 사역을 평가를 하면서 빌리 그레암 목사의 사역의 50%는 사실은 킴 윅스의 몫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그녀의 찬양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녀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었습니다. 그녀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세계 오순절 대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사실 이 찬송은 그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불리워지지는 않았던 찬송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녀의 간증과 함께 이 찬송을 불렀을 때 그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이 찬송은 수도 없이 울려 퍼지는 그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녀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 전방에 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든가 층계가 있으니 올라가라고만 말해줍니다.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본명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킴 윅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하며 찬양합니다. 누가 다윗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킴 윅스처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지금 이 현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풍성한 감사,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삽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듯이 장차 우리의 앞일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분명히 우리의 앞날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소망이 있고 그에게 기쁨이 있고 그에게 풍성한 인생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필연적으로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소망, 하나님이 부어주실 열매, 하나님께서 주실 그 거룩한 약속을 붙들며 오늘도 내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일을 바라보며 장차 주어질 하나님과 영광, 그 은총, 그 놀라운 나라를 생각하는 삶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깔뱅은 그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임종이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그 임종식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암송하고 되뇌이면서 붙들면서 그 임종의 고통을 넘겼던 이 장깔뱅이 암송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보니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래야 비교될 수가 없더라. 그의 숨 마지막 넘어가는 그 순간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그 말씀 붙들고 되뇌이고 암송하면서 그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상황이든 풍성한 감사,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분주한 세월을 보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며 문득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비로소 다시금 되새기며 가던 발걸음 멈추고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님 우러러 앙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여정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든 풍성한 감사,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